여러분, 오늘 영상의 주제는 좀 충격일 수도 있어요. 계명을 지키면 천국 가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계명을 지켜도 지옥에 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예수님 말씀을 그냥 좋은 말씀이네 하고 지나치면 안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 속에는요, 진짜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어요. 특히 계명을 지킨다고 자부하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젖먹이 아이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말도 못하고, 혼자 아무것도 못하고,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태죠. 누가복음에서는 이걸 그냥 어린아이가 아니라 젖먹이라고 강조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그런 젖먹이 같은 믿음, 전적인 의존, 완전한 겸손, 바로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라고 하셨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생각, 내가 뭘 이뤘다는 자랑,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솔직히 인정하자고요. 조금만 뭔가 해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저 잘했죠? 하고 내세우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천국의 문 앞에서 발목 잡는 함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계명, 그거 다 지켜도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외적인 행위보다 마음의 방향, 그게 진짜 핵심이라는 거죠. 젖먹이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기대고 의존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이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라는 초대예요. 형식이 아니라 본질로, 겉이 아니라 중심으로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말씀의 진짜 깊은 의미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를 함께 파헤쳐 봐야 할 시간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다 지켰다고 하는데도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대답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불렀던 장면, 이거 진짜 흥미롭지 않으세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랍비에게 절대 선한이라는 말을 안 붙였습니다. 왜냐면 진짜 선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이 관리는 예수님을 향해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이건 예수님을 랍비 그 이상으로 신적인 존재로 인정한 표현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당시 부자 관리들은요, 외적인 경건함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종교적으로 보여야 사회적인 체면도 유지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가 경건하다는 걸 은근히 드러내려는 의도로 좀 있어 보이는 말을 선택한 걸 수도 있어요. 결국 이 질문 자체가 예수님께 뭔가 진심으로 알고 싶어서 물은 게 아니라 자신의 경건함을 보여주기 위한 포장된 말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겉보기엔 고상하고 경건해 보여도 속마음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 핵심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과연 예수님은 이 관리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리고 그가 던진 질문에 어떤 방식으로 대답하셨을까요? 생각할수록 더 궁금해지죠? 부자 관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질문 있죠. 그건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너 진짜 선하다는 말의 뜻을 알고 말한 거니?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되물으셨어요. 이게 그냥 언어적인 캐치볼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와 중심을 파악하시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네가 선하다는 걸 말하면서 정말 그 선함의 기준이 하나님에게만 있는 걸 알고 한 말이냐고요. 만약 네가 정말 그걸 안다면 지금 내 앞에 있는 나를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 질문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훌륭한 선생님, 착한 선지자로 본 거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겉으로는 예의를 갖춘 말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 말을 곱씹으면서 관원의 손내를 들여다보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반문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정확히 꿰뚫어 보신 거예요. 겉으로는 선해 보이고 계명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아니면 자기 위선과 종교적 자존심으로 포장된 건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요,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답하셨어요. 그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이죠. 즉,
그냥 네가 틀렸다라고 정죄하신 게 아니라 그가 진짜 뭘 모르고 있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시려고 접근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질문 하나가 그냥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신앙, 자아, 중심, 그리고 그가 바라보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걸 건드리는 시작점이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진짜 그 사람에게 어떤 핵심을 던지시는지 그 말 뒤에 숨겨진 가르침을 볼 차례입니다. 지금부터는 완전히 관점이 바뀝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메시지가 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계명 중에서 일부만 언급하셨을까요? 그냥 다 말씀하시면 안 되셨을까요? 자, 예수님이 언급하신 계명들을 가만히 보면요. 전부 다 사람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관한 것들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외적인 행위들 말이에요. 이건 예수님께서 이 부자 관리가 겉보기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걸 일부러 드러내신 거예요. 마치 그래, 너 이 정도는 하겠지 하시면서 일부러 그가 잘할 수 있는 부분만 콕 집어서 말씀하신 거죠. 일종의 유도 질문처럼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던지는 과정을 통해서 더 깊고 본질적인 가르침을 주시려는 포석을 깔아두신 거예요. 그냥 계명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려주시려고요. 율법주의, 그러니까 형식에만 매달리는 신앙의 맹점. 그게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에 집중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껍데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진짜 의미를 보라고 하신 거예요. 계명은요, 지켜야죠.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요. 하지만 그걸 다 지킨다고 해도 그게 전부라고 착각하면 우리는 문자에 갇힌 신앙생활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껍데기만 남는 종교가 되는 겁니다. 이제 진짜 본질이 뭔지, 그리고 예수님이 던진 이 복선의 결말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바로 다음 내용에서 드러납니다. 지금부터 눈 절대 떼면 안 됩니다. 다음 이야기가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진짜 핵심은요, 계명 그 자체보다 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분의 의로움을 깨닫는 데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계명들의 본질은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마음의 태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보여도 진짜 이웃사랑, 진짜 헌신은 보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특히 원수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건 아예 외면하고 사는 경우도 흔하죠. 왜 그럴까요? 결국은 재물, 혹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 자존심, 내 만족, 내 감정이 더 앞서기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건 재물에 대한 집착과도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재물이 없으면 불안하고 재물이 있어야 안전하다고 느끼는 마음. 사실 그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계명을 몇 개 지켰느냐가 아니라 그 계명들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가까이 가고 있는가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드는 생각이 하나 있을 겁니다. 베드로는 왜 갑자기 우리는 다 버렸어요? 라고 말했을까요? 그 말 속에는 어떤 깊은 심리가 숨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시선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어서 베드로가 갑자기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을 해요. 겉으로는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요. 그 속엔 인간적인 감정이 담겨 있어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앞에서 부자 관리는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요, 그 장면을 보고 마음속에서 우리는 달라요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묻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진짜 핵심이에요. 우리는 진짜 다 버렸는데 우리가 얻는 건 뭐예요? 이런 심정이 깔려 있는 거예요. 마치 공부 열심히 한 학생이 선생님한테 와서 저 이만큼 했는데 성적은 오르겠죠? 이렇게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반응이 진짜 중요해요.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베드로의 말에 대해 정면으로 인정해 주시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훨씬 더 큰 관점을 열어주세요. 단순히 잘했어라고만 말하지 않으시고, 이 땅의 보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보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마치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 차원이 다른 가치예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훨씬 크고 깊은 보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약속이죠. 이제 남은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보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상을 향해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더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더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순수한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상상력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창의력이나 예술적 상상력이 아니에요. 성인들의 기준에서 비롯된 계산적인 상상도 아니고요. 세속적인 기준이나 욕망에 따라 만들어진 공상도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상상력은요.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길러진 아주 맑고 투명한 마음에서 나오는 상상력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리고 우리가 결국 도달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일지를 맑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려보는 거죠. 그러려면 먼저 내려놔야 돼요. 세속적인 관념, 세상에서 배운 성공의 기준, 비교하는 마음, 재물에 대한 욕심, 그런 것들을 하나씩 내려놔야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아요.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짧은 기도지만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진심을 담아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또한 외식하는 태도로 말하고 행동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속적인 생각과 말, 행동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담대함을 주소서. 그 내려놓음 뒤에 더 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남아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보상, 그 실체는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단순히 상상 이상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차원의 선물일까요? 다음 영상에서 그 놀라운 장면들을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그 은혜의 장면을 절대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